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 오늘부터 우리가 복음의 누림 시리즈 시작이 됩니다. 그럼 누차례한테 우리가 나눌 건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일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띄워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두 가지 믿음. 따라합시다. 믿으면 믿으라. 베이스하면 빌리브하라. 믿으면 명사적인 믿음 베이스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걸 우리는 페이스라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믿으라 이 말은 동사적인 믿음, 빌리브죠. 이는 산을 옮기는 믿음, 믿음의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믿음. 명사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동사적인 빌리버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존재에 대한 믿음과 상에 대한 믿음. 명사적인 믿음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동사적인 믿음은 보상에 대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파워에 대한 믿음. 명사적인 믿음이 동사적인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명사적인 믿음을 동사적인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그게 뭘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말하자.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당신이 뭘 믿느냐고 물을 때 우리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얘기할 때 존재적 회개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고 종교화되는 이유, 믿음이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 그저 존재적 변화가 아니라 관념화되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었는데 예수 믿고 받은 복만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바뀌었는데 예수 믿고 죄만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뭐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고 뭐 평안을 얻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게 오늘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입니까? 지식이고 이론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 계셨고, 누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존재다. 말씀은 영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형상화시키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못을 박아서요,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성령을 비둘기로 만들지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말씀으로 존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우리가 이걸 얘기할 텐데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 말씀 읽고 내가 좀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요. 그럴듯해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가지려고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복 받으려고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려고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사실 틀린 거예요. 말씀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몇 주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과 내가 교제를 하려면, 그분과 인격적 사랑을 나누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여러분 또 듣다 보면 또 우리 안에 레마가 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송이꿀보다 더 달되는데 안 달아. 말씀을 알면 알수록 눌려. 왜 그런가? 말씀을 거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거울 비춰보고 뭐 흠묻은 데 없나, 티 없나.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나를 지적하고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또 하나의 율법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있던 자들이나 그런 거예요. 복음에 있는 자는 그 말씀으로 영과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 말이 살리고 내 말이 영이고 내 말은 인격이고 내 말은 존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관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에 눌려. 그러잖아요. 말씀을 몰랐으면 별로 안 눌릴 텐데, 이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눌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무거워져. 왜요? 내 꼬라지만 보이는 거야. 잘못 사는 내 삶의 흔적만 보이고 계속 말씀이 나를 지적질하고 찌르고 누르고 막 프레스하니까 이 말씀을 차라리 난 몰랐으면 좋겠어.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힘들어.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못 봐서 그런 겁니다. 말씀은 인격이다. 아멘. 존재는 인격입니다. 인격이라야 존재예요. 그 인격이라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거를 책망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여정에 흙이 졌어요. 무엇을 먹을 게 있나 싶어서 큰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갔는데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주님이 저주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 나오는 길에 보니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요. 말하려면 이파리부터 말라야 되고 줄기부터 말라야 되는데 뿌리부터 말라.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기만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사시나무 뜰듯 떨었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의 삶에도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저렇게 저주하시고 저 무화과 나무의 꼴이 자신들의 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충격받은 베드로가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서 말랐다는 말씀은 없고 한마디만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명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신념은 내 안에서부터 출발된 믿음.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신념은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신념은 무너져요. 내 능력의 한계 앞에서 신념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율법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주체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서.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신앙, 이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야. 이 믿음,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신앙이죠. 이건 베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적인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명사적인 말씀을 믿음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동사화시키는가, 이 베이스를 어떻게 빌리버화시키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여기서 베이스가 아니라 빌리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주님은 베이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베이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베이스가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빌리브를 얘기하실 때 이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버라고 하는 동사적인 믿음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감하지 않고 내 감정 가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뭐 보는 대로 듣는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는 성경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여기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의 차이,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하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저는 물었습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는 겁니까? 아들 예수님께 하는 겁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나와 있으니까 헷갈려 버려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응답한다가 아니고 내가 행한다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14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준다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건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서 아버지께 가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천사들이 또 받아서 오는 줄로 인정합니다. 근데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막 주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건 주님이 직접 그 말씀에 대해서는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가 이루시기 위해서 막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용서를 얘기해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를 용서와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기도를 빼앗겨요. 우리의 기도가 왜 부도날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십자가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원수에게 합법적인 문을 열어줍니다. 주기도문은 율법에서 벗어난 기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해요.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죄를 짓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난 죽었어.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가. 그분 안에 누가 살아? 내가 살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인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산 거야. 자꾸 우리는요, 죄 용서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달라진 거예요. 복음은 나를 바꾸었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서 내 존재를 바꾸었다니까. 이젠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살아. 그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주체가 돼서 말씀을 대로 살아야지. 근데 복음은 내가 말씀 주체가 돼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내 마음밭에 심어 놓으면 심겨진 씨는 싹이 나고 꽃이 핀다. 밭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심겨진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주여. 자 보십시오. 다음 주 계속 얘기할 테니까 한 20번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용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용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잘못도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말씀해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해 주기도 전에,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지식을 가지기도 전에 그가 오셔서 다 용서해 놓고 내 용서의 때에 믿으래. 할렐루야. 여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근데 주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얼마나 강하게 이해하시는가 하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만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잘못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각오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그대로 말하자.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 것도 자꾸 얘기해야 됩니까? 미친 것도 아니고요. 안 믿어줘도 말해라. 할렐루야. 목사님요, 나는요 원래 양심이 아주 나는 양심상 나는 아싸리 하기도 하고 난 안 믿어지는 건 말 안 해요. 이 덩신아, 말해야 믿어진다. 아멘. 말 안 하면 안 믿어진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누구잖아요? 김민자 권사님, 당신 치유받아서 누가 얘기 안 해주잖아. 그럼 내가 얘기하면 돼. 그럼 누가 들을 거예요? 내가 들을 거잖아. 그죠? 누구도 얘기 안 해줘.
내가 말하면 돼. 예? 들어야 믿음이 되는데 이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그 본질인데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가 한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말하다 보면 누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들어. 듣다 보면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하면 믿어진다. 말씀대로 말하자. 일전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있던 전날 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해요. 1년 된 양을 잡아서, 양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가 발려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써서 우리는 유월절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양새끼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간다고 했다. 자,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창조주고 크신 분인데 양새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코끼리를 잡았어. 코끼리 피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거야.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조금 말고 막 이 코끼리 피를 막 도배를 해놨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에이 무슨 피, 뭐 양잡고, 이건 너무 형식적이야. 신앙은 형식이 아니야. 신앙은 마음이 진정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빨간 페인트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쫙 빨간 칠을 다 해놨어. 어떤 동물 애호가는 어떻게 이 많은 양을 잡아 죽이면 되나. 그래서 양피를 바르는 대신에 빨간 천을 막 걸어놨어. 어떤 집은 안 믿어져. 진짜일까? 양새끼 피 바른다고 저 지금 정말로 저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까? 믿져야 본전인데 뭐 양새끼 피 하나 발라보자 해가지고 양새끼 피를 발랐어. 누구만 살았을까요? 코끼리 피 정도는 돼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 페인트를 막 칠해놓으면 될까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요. 뱀 독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해라. 바라본 사람도 있었고 안 바라본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만 봤을까요? 주원아, 누구만 봤을까?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믿은 자만 본 거예요. 주원아, 뱀에 물린 사람이 뱀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어. 왜 하필이면 뱀 새끼일까? 징글징글한데 꿈에 나타날까 봐 막. 근데
노뱀을 봐서 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뭐 했다?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빌리브는 내가 믿은 베이스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말도 못하니? 여러분, 말씀을 말하십시오. 누구만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믿은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줘도 말해라. 할렐루야. 하다 보면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 자꾸 거기다가 물 타지 말고요. 어떤 뭐 주석 가지고 막 강에 들이대면서 무슨 뭐 막 이거 막 주석 달아가지고 막 그걸 뭐 미화시키려고 하고 막 쪼개고 막 어떻게 막 풀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새끼 피 바르라면 양새끼 피 발라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더라도 발라놓으면 산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말하자 그러는데 누구만 말할 수 있을까? 읽고 듣고 묵상한 사람들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지시고 하면 안 돼요. 윤리나 차원 높은 도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을 자꾸 거울로 삼지 마세요. 거울은 율법이 거울입니다. 이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텐데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울로 삼아서 말씀대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꼬라지를 발견해라.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말씀을 복음을 누리자 그러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율법화시키는 겁니다. 율법은 살아내고 순종하라고 주셨지만 복음은 믿고 그 능력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나지만 복음의 주체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가 주체가 됩니다. 복음을 받고도 마치 율법을 받은 자처럼 자꾸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제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 책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성경책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상이 돼요. 성경책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보인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라. 읽고 들은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 상황 그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마치 어떤 영적 아주 막 높은 고수가 돼야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특별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마치 신령한 어떤 누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들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 읽어놓으면 생각도 안 난다. 아멘. 안 읽어놓으면 기억날 것도 없어요. 나는요 성경 읽은 적도 없는데 성경이 내 안에서 줄줄줄 나와요. 귀신 들린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축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귀신요.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고 했던 것들이 당시에는 몰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은 인격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존재예요.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사상이 아니에요. 거듭난 여러분의 존재가 실체인 것처럼 말씀은 인격입니다. 존재예요. 이걸 알아야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공부해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지긋지긋한데 또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 또 하자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분을 만나듯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누린다고 할 때 참 이 말씀이 오늘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존재고 인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유명한 어떤 누군가가 말한 그 말, 어디 가서 인용하고 써먹으려고 메모해 놓는 그 말, 지식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양태를 바꾸려고 그러는, 신앙 체계를 바꿔야 돼요. 말씀을 읽는 체계를 바꾸셔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합니까? 내 생각을 많이 말합니까? 하루를 살면서 녹음 한번 해보세요. 하루 살고 녹음 쫙 해가지고 내가 했던 말에 말씀은 몇 프로나 있을까? 어떤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결론으로 맺는가? 말씀은 씨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은 밭입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난 살아볼 거야. 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막 리얼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난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돼. 안 사라져요. 살아봤잖아요. 그만큼 들었으면 우리는 천사 됐어야 돼. 아닙니까? 그만큼 배웠으면 우리는요 성인군자 되고 4대 성인 돼야 돼. 그런데 안 되잖아. 그럼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10년 믿었으면 설교를 몇 번 들었을까요? 우리 지금 21독째 하고 있어요. 22독이야? 예, 하여튼 뭐 지금 22독이라고 한 사람들은 읽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침묵했던 분들은 지금 안 읽고 있는 분들, 지금 몇 독인지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신앙 체계를 제가 앞으로 바꾸고 갈 거예요. 듣고 듣다 보면 바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힘을 주고 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은 씨다, 마음은 밭이다.
말씀을 마음에 뭐해라? 심어라. 심으면 그 심은 씨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심어가지고 내가 막 30배 열매를 맺게 할 거야. 근데 밭이, 이놈의 밭이 지가 30배 막 열매 맺고, 아니에요. 심은 씨 나중에 다 거둬가지고 나오면 밭은 빈 밭이야. 그냥 그대로 그 밭이야. 밭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심을까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해라.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하지 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말해라. 말도 못하나 말은 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픈데요. 그래도 말해라. 더 아픈 것 같은데요. 자꾸 말해라. 할렐루야.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말해라. 그가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고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해라. 아멘입니까? 뭣도 없고 나는 이래서 지질이 가난하고 부모 잘못 만났고 누구 때문에 나는 이랬고 저랬고 그런 것 좀 말하지 마라. 그가 부유하신 분으로서 나를 위하여 머리 들 곳 없이 사시고 마지막 남은 그도 찢어 나누어 주시고 알몸으로 그냥 사시다가 가셨다.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다. 아멘. 내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해라. 그가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그가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해라. 말씀을 많이 말하세요. 밭에는 결정적으로 심은 건 다 지 생각 심고 지 감정 심고 지 어떤 느낌 심고 말로 막 전부 지 마음밭에 잡초 잔뜩 심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다 심어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네가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려고 읽지 말고 말씀을 심으려고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 율법에 있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읽어보세요. 율법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한척 하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럼 목사님 말씀 안 지켜도 됩니까? 심어놓으면 지켜진다. 할렐루야. 심어놓으면 사라져요. 아멘입니까? 그럼 나 십계명 안 지켜도 되겠네, 이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그분이 하신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이미 실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실체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누릴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까요? 말씀대로 말하면, 그리고 용서하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자꾸 읽으세요.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세요.
숙제하려고 하니까 빨리 오늘 그 떼야 돼 내가. 그렇게 읽지 마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습니다. 주님, 난요 심어놓고 안 보여서 나 금방 잊어버려요. 괜찮아, 그죠? 읽어놓으면 잊어버리잖아. 예. 나도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심어놔. 동의하십니까?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심고 오늘도 이 말씀 내가 심습니다. 이 말씀 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심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심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심어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아멘. 이미 심고 실제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싹이 나는 걸 볼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밴드에 와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밴드에 오면 그날 심을 말씀을 목사가 한 절 두 줄로 요약해서 밑에 톡까지 달아서 잘 올려놨는데, 한 300명이 밴드에 있는데 읽는 사람은 한 50명이 읽는 것 같아. 아멘 토다는 사람은 30명 토다. 그것도 못하나? 그거라도 해라. 할렐루야. 10장씩 못 읽겠거든. 2줄이라도 읽으세요. 2줄이라도 못 읽겠거든. 읽었다 치고 아멘이라도 토다십시오. 참 성경을 읽는다는 게, 말씀을 읽는다는 게 참 이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려울 수밖에 없도록 신앙 체계가 잘못됐어?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소리가 아니고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체계화된 또 다른 문장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말씀이 존재해요. 말씀이 인격입니다. 그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으면 누려집니다. 아멘. 말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말하세요. 아멘.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아멘. 그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성령님,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네. 내가 말씀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고 읽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지적질하려고 읽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마음에 짐이 되려고 읽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이걸 가지고 이론화시키려고 읽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이걸 어디 써먹으려고 읽지 마세요. 말씀을 심으십시오. 읽어야 심어집니다. 읽어야 생각납니다. 읽어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읽어야 열매 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이신 그분과 어떻게 교제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하루에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수 없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 중에 또 하나의 어떤 말처럼 우리가 살고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게 말씀으로 말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듯
이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심겨진 것마다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